우리 걸어온 30년의 시작 두 번째 인물이 모세인데 오늘 이과 말씀이 부름받은 모세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건 2달 만에 우리 렘넌트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달 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에게 당년 필연 절대로 심부름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면서 지난 한 2달 동안의 말씀의 흐름을 쭉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딱 정확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2달 만에 하나님이 우리 공예배로 렘넌트 예배로 오늘 부르셨는데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는요. 분명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분명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 1과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출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출생이 다 있죠. 배경이 있고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과 말씀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뭘 감당케 하셨냐면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그 현장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언약 잡은 모세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노예 포로 속국의 그 어려운 현실을 해방받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영원히 전달될 언약을 남기셨습니다.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기록들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언약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인생 여정이 쫙 이렇게 펼쳐졌던 것을 우리가 이 5월 한 달 동안 묵상하도록 모세라는 인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적어도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 관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계획적으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우연하게 세상이 생겨났다든지 우연한 산물로 우리가 진화한 어떤 그런 산물이 절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한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 관한 스케줄에 3가지 눈을 가져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인생을 준비하는 평생을 두고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항상 3가지의 눈을 가지고 나에 관한 하나님의 스케줄을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부모님에게서 이제 받은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교육 환경이나 수준상 부모님이 그걸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또 학교 교육이 찾아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성경적인 교육의 이 복음적 원리를 가지고 성경적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13세쯤 되면 자기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입장이 그래요. 분명 부모로부터 받은 건데 전달되어 온 것인데 이 랩런트들이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내 달란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뭐지? 잘하는 게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아마 대다수겠죠. 그렇지만은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먼저 질문을 하고 찾아야겠고 그 가운데 한 10% 안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 안에 들지 못한다면 그거는 달란트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빨리 방향을 수정하여서 10%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빨리 수정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10% 안에 들어간 거면 그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1% 분명 하나님은 이런 걸 준비해 놨기 때문에 1% 속에 들어가도록 계속 도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아예 0%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완전 유일성.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내가 할 게 있다. 달란트는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배경, 수준 다 따라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지능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도 상당히 주어진 거죠. 후천적인 요소들도 있지만은 이미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어진 달란트라면 두 번째는 내가 할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 정, 의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의지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쓸 수도 있고요. 죄악을 위해서 마음껏 속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의지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오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오픈 시스템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한 의지의 자유를 무엇을 위해 발산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 쪽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그게 불가능해요. 모든 그들의 선행도, 그들의 대단한 노력들도 결국 바벨탑입니다. 결국은 네피림입니다. 결국은 자기 의입니다.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고로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영광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았죠?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위해서 무한도전이 가능한 여러분 존재입니다. 무한도전을 해도 지치지 않고 고갈되지 아니하고 미치지 않는 존재예요. 불신자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불신자는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뭐죠? 영적 문제입니다. 결국은 딴짓해야 돼요. 그게 불신자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무한한 자원이 주어졌습니다. 무한한 배경이 주어졌습니다. 무한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할 때 이 오픈 시스템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내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 첫 번째가 여러분 학생 신분이고 또 사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가장 기초부터 해라.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기초부터 한다. 당연한 상식이죠, 이거는.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상식적인 겁니다. 가장 기초부터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목표. 여러분의 목표는 최고를 향해서 해라.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돈 별로 없이 살아왔고, 배경이 대단하지 않은 것, 우리가 다 일반, 시민으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탑 레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드라마를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나 여러분 간접적으로 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거는 사실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본 거고요. 진짜 영적인 사실 진실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재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여러분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직시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의 영적 신분을 분명히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는요 최고 빌 게이츠가 꿈꾸는 CVDIP보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과거에 꿈꿨던 CVDIT보다 또 지금 실리콘밸리의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그 CVDIT보다 여러분 훨씬 더 탁월하고 압도적인 정말 그런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은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인도받는 과정은 아주 최고로 적절하게 해라. 가장 적절하게 해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하게 하라.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대면 10대의 시간표가 있고 20대 초반이면 20대 초반, 중반, 후반, 30대, 40대, 50대 그 시간표 또 자신의 위치 또 직분 또 사회적 어떤 지위 자 거기에 따른 또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또 내 중직자로서 직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최고로 적절한 딱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뭐 대학생 때까지는 구체적으로 학업을 할 때니까 학업을 할 수 있는 이때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라.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고로 만들어라. 가장 그걸 놓치지 않는 게 그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예를 들면은 10대 때 실컷 놀다가 20대 때 실컷 놀다가 내가 이제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자. 이거는 뭐예요? 그 적절한 시간표를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럼 나중에 그게 한꺼번에 고생으로 오고 한꺼번에 뭔가를 메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다른 이제 시간표가 와야 돼요. 자, 그때는 이제 정말 성령 충만을 갑절에 받아야지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길은 열어놨어요. 뭐 80대 모세도 하나님 쓰셨고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쓰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의 그 최적절한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 가장 잘 누리는 것이 또 지혜이겠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거는 은혜라고 하죠. 그냥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선물은 그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막 달라갖고 애원해서 타내는 것은 그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노력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히 받고 감격하고 영광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녀를 결국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감격하는 자,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자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내가 모르고 사실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고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거라면 두 번째,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목적이 있는데 그게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의 증인이 되느냐면 돈 많이 버는 것의 증인이 아니라 공부 잘한 것에 그건 다 과정이고요. 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여러분 좋은 학교, 성적, 학위 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모르고 받는 거라면 이 증인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명 가진 인생이라는 거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자, 하나님 분명 구원해서 증인으로 삼아야겠는데 렘넌트 7명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언제든지 세계화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빛이 나도록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증인될 수 있도록 드러내셨다는 거. 그게 항상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럼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는 이거는 전 세계적인 범주 차원의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뭐냐가 여러분 질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가정에서도 자, 어려운 위기, 갈등 자 오죠?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복음을 세계화시키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사건과 문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고.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정말 이 시대의 큰 재앙들과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한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도록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건들이구나, 과정이구나. 자,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저도 지금 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응답을 주셨지만 이런 확인들을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렘넌트와 성도와 우리 중직자들이 빨리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스케줄이 있다. 그러니까 한 연예인도 확실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죠? 그 유명인들도 확실한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것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 대한 스케줄이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그래서 일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출생입니다. 출생의 비밀. 자, 모세가 출생할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요셉을 잊은 시대였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서구 사회를 보면 복음을 놓친 시대죠. 교회를 완전 다 뭐같이 아는 그런 시대죠. 언약을 놓친 시대. 복음이 상실된 시대죠. 그래서 언약 가진 요셉이 애굽을 갔을 때는 복음화를 했습니다. 확실한 언약 가진 지도자가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그러나 그 한때 스코틀랜드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자, 그 말은 그걸 보냈던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고, 보냈던 산업인과 장로님들과 중직자와 교회라는 배경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말은 그 나라가 그만큼 영적으로 살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그게 끊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지금? 전부 다 물질에 포로됐습니다. 육신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사단에, 흑암 문화에, 완전 미신에, 좀 갈수록 오히려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쇠퇴하는 것이 서구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요번에 적나라하게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아직 시체 처리가 안 돼가지고 어제도 뉴스 나오더라고요. 몇십 구의 시체가 담겨 있는 트럭이 어디 방치되어 있는 게 그래서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그 신고해가지고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된대요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잘 사는 것 같은데 화려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오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이후로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는다는 거 이래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언약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고 이 전도자와 선교사님들을 돕고 마음껏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힘이 없으면 반드시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사탄과 세상이 준 그런 기준이 있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렘넌트들이 그 무엇에 노예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준 것에 노예가 되고 있고 사단이 준 것에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노예가 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규정해야 되는데 세상을 거울 삼아 비추어진 나를 가지고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울을 갖고 나를 봐야 되는데 사단이 준 거울을 갖고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실수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모든 선택이 달라져요. 거기서 모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노예가 점점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잊은 시대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모세가 태어난 시대가 유아 살해 정책, 특별히 남자아이들 유아 살해 정책이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도 산파에게
바로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라.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면 죽여라. 근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요셉 시대로부터 그래도 이 언약이 뭐다, 복음이 뭐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뭐다라는 게 증거가 되었었잖아요. 지금 많은 다수의 지금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서 노예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잔재가 소수지만 하나님 역사하셨던 애가 있었지. 야, 그래도 이 애굽의 한때 이런 것들이 남아서 전달되겠죠. 구전으로. 소문으로 전달되어 오겠죠. 그러니 이 애굽의 산파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무시 못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상당히 완전 쇠퇴했지만 그 중에 남은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뭡니까?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산파가 몰래 바로를 속이고 남자애들을 그래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유아 살해 명령이 시행되는 정책은 뭡니까? 결국은 이 시대 후대를 향한 사단의 목표가 뭘까요? 내가 사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무엇을 없애려고 할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단의 전략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겠습니까? 지금 뭐 태어나는 아이들을 뭐 대통령이 불러가고 뭐 죽이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유아 살해 정책, 우리 후대 파괴 정책이 어떻게 사단이 시행하고 있는지, 문화를 통해, 사상을 통해, 여러 가지 상처를 통해, 자,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후대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황폐시키고 있는가, 그거를 오늘날 시대 상황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해야 뭐가 뚜렷해지냐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사명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세가 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 이게 산파들에게 시켰더니 그게 또 안 되니까요. 또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어디에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남자아이들을 다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이래 잔인합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이요. 그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불과 몇 년인가? 1940년대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1940년대. 그러니까 80년 된 사건들이에요. 80년 전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스실에서 죽고요. 불타서 죽고요. 총에 맞아 죽고요. 그게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가 싶죠. 우리가 지금 이런 현대화된 시대에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하나만 가지고서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세계가 지금 뒤틀리잖아요. 많은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다 돼버렸어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내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 요괴배서 노래도 제가 참 그때 감격하면서 봤는데 그 심정이 읽혔기 때문에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 요괴배서 노래.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음률도 그걸 잘 표현했어요. 그 어머니의 심정, 그 떠나 보내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 그 심정이 오늘날 어떻게 여러분 찾아내야 될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영적 힘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아니면 무감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노예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인도가 보이시면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구나. 서밋으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자, 이렇게 어떤 판단이 달라지죠. 결국은 80세 때 하나님 요셉에게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지금 듣고 있는 언약, 여러분이 굳게 붙잡은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알아주는 제스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있는 언약,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 언약이냐, 얼마나 정확한, 그러니까 내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얼마나 캐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데 그걸 막연하게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루십니다. 선명하게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만큼 내가 정확하게 발견하고 따라가느냐가 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그죠? 영적 시스템을 쌓고 호흡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틀린 약속에는요, 틀린 결과가 있습니다. 잘못된 계약은요, 어떠죠? 아무 효과가,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이제 말씀이 부름받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제 예배, 공예배, 렘넌트 예배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모세를 통해서는 뭘 볼 수 있냐면, 자, 왕궁 40년이 나온다. 그게 꼭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딱 40, 40, 40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이런 의식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자, 왕궁 40년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성인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초적인 걸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달란트 발견하는 시간표고요. 또 발견됐으면 그걸 전문성으로, 또 유일성으로. 그래서 여러분,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유익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론의 요 1, 2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은 것, 달란트가 뭐지? 그리고 그거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건 10%, 1%, 0%로 유일성으로 가져갈 것을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평생에 대한 달란트도 있지만, 유 목사 뭐라 그랬냐면, 그때그때 또 교회에 필요한 달란트가 있고, 그때그때 전도 선교에 내가 필요로 요구되어지는, 거기 헌신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가 있다. 그죠? 그런 것들도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할 것이 있다. 그래서 가장 공부는 기초적인 것부터 하고 최고의 목표를 두며 가장 그 시간, 주어진 시간표,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나중에 할 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그 시간표를 최고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딴 거 하는 시간 아니에요. 완전 올인해서 완전 언약 잡는 시간. 그게 최적절하게 시간표를 누린다라는 거죠. 이거 화장실 가면 뭐 해야 돼요? 볼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딴짓하면 안 되죠. 그죠? 볼일을 잘 보고 빨리 처리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적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궁 40년 동안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준비한다. 그래서 모세는 이 왕궁에 있으면서 왕의 뭡니까? 생활을 알고 엘리트의 생활이 뭐고 또 최고 지식, 최고의 어떤 것들을 지도자 훈련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살릴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인식의 의미가 담긴 인생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인생 준비하는 랩넨트 학생 시절에는 더욱이나 이런 의미들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저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한 가지 질문하면서 저의 어떤 달란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 저는 이렇게 지금도 지금 PPT를 만들어서 강의 심부름을 하잖아요. 저의 달란트는 PPT를 만들어서 전도자가 그리고 있는 메시지와 어떤 그림들을 이미지화 시키고 그걸 연결시켜서 조금이라도 랩런트들에게 더 전달되도록 하는 그것을 대학 때부터 이제 PPT로 발표하면서 조금 약간 내게 있는 달란트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남들이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이 뭐 만들어 놓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별로 전달력이 너무 없다. 굉장히 너무 그게 찝찝했어요. 왜 글씨체가 저래 마음에 안 들까? 좀 큼직큼직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깨알같이 글씨체가 안 보여요. 저는 PPT 특징이 글씨가 엄청 큽니다.
그냥 화면을 예쁘게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냥 글씨로 꽉 채워가지고 크게 보여서 뒤에서도 보이도록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대학 때부터 제가 여러 교수님을 보면서 찾아낸 겁니다. 그게 제 달란트였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약간 그 미적으로 미술적으로 옛날에 이제 뭐 유학 처음 갔을 때도 약간 전공하려고 할 정도로 좀 미적인 거, 균형 잡힌 거, 뭔가 조금 예쁘게 보이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는 남자치고는 조금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어떤 장점. 그러니까 요런 하나하나의 요소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요. 그거 하나만 갖고서는 뭐 세계 탑이 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나 장점과 어떤 성품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찾아내고 종합하다 보면 그게 같이 모아져 가지고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딱 나타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주신 달란트가 그냥 하나 대충 참고해 가지고 설렁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거를 내가 일단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발표를 할 때 예를 들면 이 A라는 입장의 논문이 있으면 B라는 입장의 논문도 있고 C라는 입장의 논문도 있는 거예요. 두루두루 균형 있게 참고해야 나라는 주관성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하나를 자료만 참고해가지고 내 걸 주장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지금으로 이제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섣불리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상황들을 기다렸다가 종합을 해서 가장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그걸 다시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심부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또 많은 우리 랩런트들과 또 서밋들에게 심부름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달란트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밤을 어떤 면에서는 밥을 안 먹고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게 하시는 부분.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보면은 굉장히 왜 그렇게 사냐, 힘들게 사냐 보일 수 있거든요. 현진이는 지금 2달간 쟤를 좀 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제가 어떤 패턴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진득하게 붙어서 하는 게 제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복음화랑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랩런트를 앞으로 하나님 일으키실 그 계획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걸 봤거든요. 요셉 이전 시대 오면 재앙, 완전 노예. 지금 유아 살해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갈대 상자라는 게 뭘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작은 걸 찾아냈는데 하나님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세계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거 아닌 그걸요. 별거 아니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게 뭔가? 내게 있는 장점들이 뭔가? 내게 있는 달란트들이 뭐냐? 그게 조금씩 조금씩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 쓰시는 작품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다윗이 평상시에 던지던 그 돌멩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평상시 취미생활로 어떻게 하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지? 그거 조금 연구하고 했는데 나중에 골리앗을 블레셋의 재앙을 막는 세계화되는 시간표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62가지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는 요런 하나하나의 지금 심부름하는 것들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냐면 62가지를 실현해 가시는구나.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하나를 통해서 다윗은 돌 던지는 걸 통해서 그걸 기점으로 쫙 뻗어나갔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내게 주신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고 나중에 하나님 62가지를 다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적인 전도죠. 성경적인 전도. 두 번째는 미디안 40년입니다. 자, 여러분이 뭐 실력과 학위와 자격을 갖춰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죠. 일심전심 지속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영적인 힘입니다.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성운동이 주로 어디에서 차용해서 빌려오고 있냐면, 저 중세의 수도원에서 했던 아주 깊은 단계의, 명상과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의 기독교, 훈련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회라든지 카톨릭에서도요, 굉장히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그 영성 훈련들이 이미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막의 교부들,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했냐면 고행을 하면서 엄청난 깊은 단계의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뭔가 영적인 걸 추구하고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과 내용이 다 있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로 영성 운동에 하고 영적인 걸 찾아내야 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복음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게 자꾸 어디로 빠지냐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결국 이 신비주의는요, 뭔가 내가 막 직통 계시 받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게 뭐냐면 자기 교만으로 나와요. 어제도 제가 강의를 경건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경건주의의 동기는 그 시대에 죽은 정통주의에 대해서 생명력 잃어버린 교리화된 정통주의에 대해서 야 뭔가 감정적인 체험, 신앙에 있어서 감성적인 요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서 자, 이 경건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감정적인 체험을 굉장히 강조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뿌리가 그 주로 어디서 왔죠? 바로 신비주의자들에게서 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희한한 일들이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을 얻는다라 그랬을 때 복음이 얼마만큼 확실하냐, 언약이 얼마만큼 확실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미디안 40년의 완전 영성훈련 속으로 들어간 이 모세의 삶은 왜 안전하고 왜 이게 중요했냐면 이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유모로서 키우면서 그 마지막 몇 년 안 되는 기회지만 언약을 다 심은 겁니다. 정확한 언약, 정확한 영적 상태를 다 심어준 거예요. 그 바탕으로 기억이 계속 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들의 아픔을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는 사람을 살인했잖아요. 자기 혈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구나라는 답을 내고는 완전히 자기 방법, 자기 의, 자기 것 다 버리고 완전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단계로 내가 들어가겠구나. 완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미리한 사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뭡니까? 서밋타임 가지라는. 평상시에 막 특별하게 문제와 사건 재앙 앞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랩런트에게 최적절한 시간표는 뭐냐면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한 가지 절제가 만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적절한 그래서 이번 주 뭐라고 뉴 목사님 표현하기를 어제도 그렇죠. 5분만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5분만 밤에도 5분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집중해 진실한 시간만 가져도 된다. 이걸 안 한다. 이 서밋 타임. 그래서 이런 미디안 40년 단을 쌓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요한 이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결국은 다 준비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결국 광야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새 절기 어마어마한 뭡니까 성막 이 복음의 엑기스들을 설명하는 후대들에게 남길 유산들을 다 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시스템을 준 겁니다. 엄청나게 실패하지 않는 노예되지 않는 다시는 포로되지 않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이 시대에 저 유럽 살려야 됩니다. 이제 미국 정말 살려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그 영적 생명력을 확 불어일으켜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옛날의 유럽의 그 고대의 미신으로 들어가요. 옛날의 북유럽 신화. 그러니까 저 유럽이 복음화 되기 전에 전부 다 신화가 지배하는 세계였거든요. 전부 다 희한한 미신의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에 파송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셨는가? 그 질문을 우리 이제 해야겠습니다. 2달 만에 모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했습니다. 걸어온 30년과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이라는 올해 원단 메시지 방향 속에 우리에게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습니다. 무슨 사인일까요? 우연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계획된 사건이었을까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참고할 것이 자, 3단체의 존재입니다. 3단체의 존재. 그리고 자, 코로나 하는데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지금 이게 모든 분야의 이슈입니다. 모든 분야의 관심사입니다. 제가 어제도 하필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 그래, 우리가 2개월 동안 겪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유형의 사건들, 패턴들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이게 지금까지와의 삶은 다른 그런 패턴의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어제 그 인터넷에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도 제가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뭘 하셔야 되냐면 네이버든 구글이든 포스트 코로나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기사에 포스트 코로나. 그러면 쫙 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쫙 이렇게 해보니까 한 70여 개의 종류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어떤 분야 상관없이 뭐 지방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차원, 대기업 차원, 또 게임 산업, 여러 뭐 음식 산업 뭐 모든 분야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략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불신자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빠릿빠릿하게. 그럼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들은 가장 빨리 하셔야 됩니다. 최적절한 지금 시간표는 뭐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흐름을 빨리 읽어라. 불신자들보다도 빨리 읽어라. 그러면 이 속에 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앞으로 세계 산업이 재편되고 국내 산업도 구조가 재편이 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속에. 그 정부도 이걸 지금 대대적으로 대비하고 그럼 이제 뭐 게임 산업도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부흥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변화들이 급진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속에 교회와 전도자에게 렘넌트에게 하나님 맡기시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의 앞으로 직업도 있고 중요한 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든 전 분야에 지금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한 70여 개의 기사, 다른 종류의 분야의 기사들을요, 한번 쫙 훑어보세요. 이번 주에. 그 속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중요한 앞으로 연결되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검색해라. 그리고 이것과 더 근본적인 흐름인 4차 산업혁명. 자, 뭐니 해도 앞으로의 30년은 4차 산업, 이게 가시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럼 후대 살릴 30년은 뭐니 해도 여러분이 뭘 잘 알아야 되냐면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갱신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이게 직결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전도자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자의 현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부흥 전략, 지금까지의 성장했던 요인, 자, 이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죠? 우리 신천지를 통해서도 지금 확인을 했고,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전과의 어떤 그런 수준의 전도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지, 시스템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다 이런 이해 속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이거를 아주 지금 절호의 기회에 지금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찾는 분별이 필요하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제1, 2, 3 RUTC 응답이에요. 제1, 1, 2, 3 RUTC 응답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요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만큼 정확하게 보느냐, 이걸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보느냐, 이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 정체성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1, 2, 3 RUTC 응답이 딱 여러분 앞에 오게 됩니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세 번째가 뭐냐면 뭐 OUR 아시죠? OUR 뭔지? Only Unique Recreation.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결국 주고자 하시는 건
오직을 줍니다. 유일성 재창조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업에 대해서도 전문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준비해놨다. 이거를 확실히 믿고,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발판이 있죠. 신앙의 든든한 발판 10가지.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OUR을 찾는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것이 결론입니다. 결국 이거를 그냥 막연한 서밋 타임이 아니라 지금 이런 성경적 배경,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떤 기회와 시간표를 적절하게 딱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걸 두고서 찾아내는 서밋 타임이에요.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뭐라 그랬죠? 말씀을 행하는 천사, 그의 뜻을 이루는 천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죠. 이번 주에 묵상하는 중에 이게 참 부딪혀 왔어요. 그래, 맞다.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건 이거다. 이제 내가 집중하고 내가 찾아내야 될 거는 이제는 이거다. 말씀을 행하는 천사, 그의 뜻을 이루는 천군, 내가 이거를 누려야겠구나. 이 영적 세계를 확실한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겠구나. 이게 가지도 않고도 모든 걸 움직이는, 유목사는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인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제가 믿어지고 조금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천사,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 그리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어드밴티지들을 여러분 진짜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한 이번 한 주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두고 뭐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고 오늘 예배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을 정말 함께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정말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충만교회가 가야 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의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서 나를 향한 정말 사명을 찾아내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달 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렘넌트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 선명하게 보며 하나님 영적 서밋을 정말 찾아내는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은 물질이 있지만 흑암 경제에만 악용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예물 빛의 경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불신자에게 3단체에 빼앗겨버린 이 시대, 정말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 찾아내어 한 시대에 부름받은 정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며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의 성도들, 우리 렘넌트를 가든 모든 현장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